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지늘기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지늘기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지늘기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지늘기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지늘기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또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꿈의 내용은 알지도 못했고 왕에게 계속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해석해 주겠다라고 요구했지만 왕은 스스로 꾸밀 수도 있고 시간을 벌어서 핑계댈 수도 있으니 꿈의 내용부터 시작해갖고 해석까지 다 나에게 이야기해라 그렇게 요구했었더랬죠. 아무도 알 수 없었고 바벨론의 어떤 사람도 그 일을 해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은 이제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 믿음으로 나아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 신상에 관한 예언들은 이후로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네 짐승의 내용들과도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어서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과도 잘 연결되어 있어서 잘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 꿈의 내용,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가 31절에 보면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신상이 보여졌는데 첫 번째 그 우상의 그 신상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우상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헛됨을 아무도 무가치함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은 동이죠. 금, 은, 동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종아리는 쇠,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 성경 퀴즈에 하면 단골로 나오는 문제가 뭐 이런 식의 문제죠. 종아리는 뭐였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이 그 환상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 그 해석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 36절부터죠. 36절에 그 해석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36절에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에게 아뢰리이다 라며 하면서
첫 번째, 그 머리의 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36절부터 38절의 이야기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혹은 그 바벨론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먼저 해석부터 살펴본 다음에 그 의미를 살펴봅시다. 두 번째, 39절에 보면 두 번째, 은으로 된 가슴, 그죠? 가슴과 두 팔은 은이라고 그랬는데 그 가슴과 두 팔의 은은 39절에 보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 바벨론 제국 이후로 등장한 나라라고 그렇게 해설을 했고 39절에 보면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세 번째 나라가 그 이어서 일어날 것이고 동으로 된 거죠. 가슴에 해당하는 부분, 배와 넓적다리, 가슴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동이다. 그 세 번째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고 40절 말씀에 보면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그러면서 네 번째 나라가 등장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금으로 된 나라는 바벨론의 나라 혹은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두 번째 은으로 된 나라는 그 이후의 나라. 세 번째는 그 이후의 나라. 네 번째 그 이후의 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전통적으로 이 우상, 이 신상에 대한 해석은 바벨론 이후의 나라들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해왔어요. 우리 여러 차례 배운 적이 있었는데 바벨론 나라 다음에 누가 다스리죠? 메데 바사, 헬라 제국,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죠. 그리고 바사 제국 이후에는 헬라, 그리스 나라, 그리고 그리스 나라 다음에는 로마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된 금 신상은 바벨론, 은은 바사 제국, 동은 헬라 제국, 그리고 쇠, 철, 그것은 로마 제국.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왔던 것입니다. 즉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 혹은 환상은 세상의 나라가 등장하고 바벨론 왕 이후로 세상의 나라들이 계속 이어지고 등장할 것인데 그 등장한 그 나라의 권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 영광들은 다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고 37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즉 교만하게 자신이 무슨 영광과 자신의 권세를 얻은 것이 아니고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즉 얻은 그 권위의 출처, 권세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이후로 제국의 헬라 왕,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 헬라 왕 할 것 없이 모든 왕들은 자신의 신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왕들 섬기라고, 신처럼 섬기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은 그 권위는 자신이 신이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신화화하는 것입니다. 즉 신격화하고 왕과 그 나라를 신격화하는 일들이 아니라 비신화화, 비신격화하는 이야기가 이 환상의 내용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야기 중에서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네 번째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의 이야기를 좀 길게 해요. 39절에 2번, 3번의 나라, 그 바사 나라나 헬라 나라는 한 줄로 그리고 그렇게 묘사하는데 40절에 나와 있는 네 번째 나라는 아주 좀 길게 이야기해요. 40절, 41, 42절, 43절까지 쭉 이야기하죠. 아무래도 그것은 메시아가 임하실 때의 나라가 바로 로마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두고 오래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네 번째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이 로마 나라가 실제로 전 지중해를 다니면서 그 나라를 쇠처럼 강한 그 군사력으로 찌어버리고 정복해 던 것이 사실이죠. 41절에 보면 또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라고 말하죠. 근데 그 로마 나라의 발과 발가락인 로마 나라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게 쇠와 진흙이 섞여 있대. 강함과 약함이 섞여 있었다. 즉 그 로마 나라에는 내적인 어떤 통일성이 없었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 여러 민족들이 함께 로마 제국을 편입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마의 강함이 드러나기도 했죠. 근데 이렇게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섞여 있지만 43절에 보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할 것이다. 로마의 힘과 로마의 권력이 굴복하여 같이 로마 제국에 섞여 있긴 하지만 실제로 합하진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환상의 내용은 한 큰 신상 우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이고 머리는 바벨론, 그렇죠? 가슴과 맞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나라라고? 바사나라고. 그리고 넓적다리, 그리고 배는 동인데 그거는 헬라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로 종아리, 그리고 넓적다리, 그 종아리와 발 이런 것들은 쇠인데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들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다기보다 그것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에 관심을 두고 있냐? 그 하나의 신상이잖아. 하나의 신상의 부분이 머리, 가슴 쪽, 배와 넓적다리 쪽, 뭐 이렇게 다리 쪽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구분해서 그 재질이 달랐다는 거예요. 한 신상 안에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본문에서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우상으로 그 신상으로 우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이런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을 뒷받침한다기보다는 한 신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이 신상은 세상 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머리, 가슴 부분, 배 쪽 부분, 다리 쪽 부분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4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사방, 전체 혹은 세상 나라를 가리킬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의 이야기는 앞으로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헬라 나라가 그리스 나라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을 지탱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고 실제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도 해왔습니다만 본문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세상 나라 전체를 가리킨 말이고 그 신상은 세상 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 신상은 뭐 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누가 무너뜨리는가? 34절에 보면 또 왕이 보신즉 뭐가 순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쉈더라며.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이지 아니한 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세상 나라 우상을 부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몇 절입니까? 45절 말씀에도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왕께서 보셨다고 말하죠. 실제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상은 우상으로 상징되어진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고 뒤로 제국들이 이어지겠지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손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처음에 등장하고 나왔냐면 광야 시대에 제단을 만들 때에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번제단을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즉 사람의 연장이 닿지 않은 사람의 어떤 기술이 사람의 노력이 닿지 않은 다듬지 않은 돌로 손대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거 신명기 27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은 아마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에 해석을 해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을 한번 봐보세요.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말씀.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퉁이의 머릿돌, 돌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18절 말씀 바로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이 돌은 계속 모퉁이 돌, 예수님 가리키는 말이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즉 10중 8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5절에도 나와 있고 34절에도 나와 있는 손대지 아니한 돌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즉 우상으로 상징되어져 있는, 신상으로 상징되어져 있는 그 화려하고 금, 은, 동, 쇠, 그것이 막 세상 나라를 치고 물건을 부서뜨리고 굉장히 강력해 보이지만 그들의 권세는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고 37절처럼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세상 나라의 시대에 이후에 하나님은 44절처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 한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어떤 나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금, 은, 동, 쇠, 철, 그런 나라들은 메데, 바사, 헬라, 로마 나라 다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도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들, 세상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죠. 그런데 그 일들을 누가 한다고? 손대지 아니한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들이 되셨던 것처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져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의 환상의 내용 해석이었고, 다니엘이 그 계시의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벨론 나라 다음에 그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나라, 로마 나라, 그런 다음에 여러 나라들 이렇게 올 것인데, 그 여러 나라들이 지금 어떤 나라들인가 따져보려고 주신 본문이 아니라, 그렇게 따져보고 그렇게 대입해보고 대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릇된 종말론을 가리키는 세대주의자들이 있는데, 본문의 이야기는 그 메시지 자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책이라기보다 이 다니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까불지 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당신이 권세 있다고 까불지 마라. 그 권세는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당신이 금 머리처럼 여겨지고 세상 나라들 왕들 중에 왕들처럼 여겨지지만 까불 것 없다, 교만할 것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이 누구 앞에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용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가 다니엘에게 있었고, 다니엘은 그렇게 자신의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야기했고, 드디어 46절부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한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을 다른 모든 바벨론의 여러 지혜자들보다 높여서 선물도 주고 지혜자의 어른을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세상의 제도가, 세상의 재물이, 세상의 제도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 권위와 권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신자는 하나님이 오히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유일하신 권세의 출처, 근원이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손대지 아니한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강력해 보였던 세상 나라를 뒤엎어 버리시고 깨어뜨려 버리시고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있다라고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보다 크신, 아니 세상의 모든 권위 위의 권위이신 그 하나님만 신뢰하시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